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하기 전에 그들의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간절히 전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를 했는가?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곧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아멘.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입니다. 즉 모세가 그들의 곁에 있었을 때도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가나안 땅에 모세 없이 들어가면 모세가 없다면 얼마나 더 하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였습니다. 결국 모세의 걱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또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한 간절히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하면서 어떤 장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모세와 같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 형통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 곁에 모세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좋은 리더가 곁에 있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 아니고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1대1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세가 함께 있으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그들이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잘 바르게 세우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있을 때 잘 배워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없을 때 그들이 붙들어야 될 중요한 무엇인가, 모세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로 보면 19절에 보시면 찬송을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여서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노래는 음률이 있는 시잖아요. 말씀들이잖아요. 그 찬송입니다. 정말 모세는 음악에도 좋은 은사를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후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거를 찬송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런 찬양의 가사 들어보셨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그 반대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고백하면 또한 배반하면 재앙을 당한다는 그런 가사를 담아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은혜를 잊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든지 간에 이런 가사를 노래를 지어서 함께 부른다면 우리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삶의 결과가 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더 마음속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의 내용들을 찬양의 가사에 얹혀서 같이 부르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감성 깊은 곳까지 더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찬양의 가사들은 몇 번만 들어도 그 은율과 함께 그 마음에 떠오르고 이렇게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내용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노래로 그렇게 부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든 아니면 회개하는 내용이든 때로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가사의 내용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풍성한 찬양을 부르시고 또 읊어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율법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둔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섞어진다는 말인데 이 말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은 바로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고치고 나의 삶의 길을 바꾸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왕 중에 가장 신실했던 왕 중 한 명 꼽으라면 요시야 왕일 겁니다. 요시야 왕은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왕들은 우상 숭배에 집중한 나머지 성전이 폐허처럼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낭독하여 듣게 되고요.
그 기록된 말씀이 묻혀있던 말씀이 요시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에서 꼬그라져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해서 명령합니다. 왕하 2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요시아에게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성전 안에 그냥 영향력 없이 묻혀있던 말씀이 요시아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요시아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나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경험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아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줘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지는 경우가 많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하늘과 땅, 하나님은 안 보이시더라도 하늘과 땅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꼭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더라도 이 천지 만물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느끼며 의식하며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산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지켜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 사람이 눈에 의식돼도 그 범죄함을 멈출 겁니다. 그러나 남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은 은밀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서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은 범죄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가졌음이 뒤에 그의 말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듣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건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언약궤 곁에 둠으로 그냥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열매 맺는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늘 승리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찬송을 통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깊이 아루어 새겨지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게 하사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의 기쁨 대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